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목회자 컨퍼런스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 대신 교단에서 원래 매년 했던 건데 코로나 이전에 하고 이제 지금까지 그것을 함께하지 못하다가 7년 만에 이렇게 열었는데 많은 전국에 있는 목회자 이제 목회자님과 그 사모님이 이렇게 오셔서 귀한 교제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특별히 정말 귀한 목사님들을 이렇게 또 만나고 교제하면서 이 길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게 하듯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그 인생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탕자의 그런 비유의 말씀인데, 이거는 뭐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이게 다 알죠.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저 탕자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이 탕자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 탕자의 사전적 의미는 굉장히, 그냥 고집스럽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를 탕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 중에 정말 이제 오늘 소개하는 이 둘째 아들, 두 명의 아들 중에서 이 둘째 아들은 정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허랑방탕하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아들을 이제 지칭해서 이제 탕자라고 하지만 오늘 이제 본문이 포함된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전체적인 배경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아무 거리낌 없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식사의 모습을 누가 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난을 해요. 그때 이 비난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 이 15장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 둘째 아들의 비유를 하기 전에 먼저 어떤 것을 먼저 비유를 드렸습니까?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비유를 하죠? 10개의 동전 중에서 하나의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등불을 켜고 그냥 하루 종일 찾으면서 집을 쓸면서, 그러니까 집을 샅샅이 부지런히 찾아낸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비유가 뭐예요? 두 명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이 어떻게 해요? 나가버려요. 예.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15장의 이 비유의 말씀이, 세 가지의 비유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점은, 먼저 본문의 요점을 말한다면, 방탕한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 어떤 사람의 둘째 아들인데 굉장히 방탕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 아들의 가장 큰 잘못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그냥 알잖아. 이 이야기를 이미 알잖아. 그죠? 알아요? 자, 그러면 이 방탕한 이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게 살고 진짜 하여튼 정말 요즘 말로는 정말 여러 가지가 없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럼 이 아들의 가장 큰 잘못은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뭐가 잘못이에요? 예? 재산을 요구한 거. 그렇죠. 이 못된 놈이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 권사님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하면 주실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잘못인 것 같죠? 예. 예? 배신. 누굴 배신한 거예요? 아버지를 배신했어. 예. 여러분은 부모님을 배신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킨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 권사님은 어떤 부모님 지금 안 계시지만 어떤 배신을 한 것 같아요? 없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 본문을 이게 여러 번 묵상을 했지만 이번 제가 목회자 대회를 앞두고 이제 사실은 시간이 되게 촉박했습니다. 예, 원래는 방극환 목사님이 이렇게 섬겨주겠는데 진짜 되게 몸이 안 좋으셔서 입원 중이에요. 제가 오늘도 제가 통화했는데 이제 많이 좋아지셨다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을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막 이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폐렴도 많이 좋아지시고 여러 검사도 이렇게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퇴원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방탕한 이 둘째 아들의 잘못은 뭘까? 우리가 권사님 얘기한 것처럼 막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은데도 재산을 요구하는 거. 그다음에 뭐 부모의 약속을 막 안 지키는 거고 배신하는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떠난 거. 아버지로부터 떠난 거. 여러분도 자녀들이 뭐 달라면 다 주잖아요. 그죠? 또 말 안 듣고 약속을 어길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집을 나간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집을 떠난다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떤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누굴 잃어버린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재산을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돌아와서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또 줘요. 아버지가 또 다 줘요. 다 방탕하게 사용하고 왔는데도 또 아버지는 줘요. 다 자기 분깃을 받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요점 뭐예요? 절대 아버지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죄를 지을 수 있죠. 용서하세요.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외면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 주님을 떠난 것이 가장 주님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 어린 한 양을 잡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10개 중에서 그 하나의 동전을 찾는 그 한 여인의 마음. 이런 마음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찾았을 때 뭐 합니까? 야, 다행이다.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풀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6절과 9절 한번 가까이 읽어볼까요? 6절, 9절을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는. 잔치를 베푸는 거죠. 벗들과 함께. 자, 우리 9절도 읽어볼게요. 9절도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지금 뭐 하십니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세 번째 비유에서도 뭐 합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뭘 열어요? 잔치를 열어요. 하지만 그 기쁨, 지금 앞에서 나온 그 기쁨이, 함께하는 그 기쁨이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기쁨과 어떤 차원이 어떨까요? 수준이. 동전 찾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동전은 거의 뭐 내 결혼 지참금이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 그 기쁨과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기쁨은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비교할 수 없어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의 속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는데 그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 자들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것을 비유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허랑방탕한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 아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15장 11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15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일주일에 어떤 사람에게 돌아온 아들이 있는데. 여기서 몇 명이 등장하죠?
세 명입니다. 어떤 사람의 두 아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당연히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누가 주인공이에요? 누가 주인공인 것 같습니까? 1번, 아버지. 2번, 둘째 아들. 3번, 첫째 아들. 4번, 목사님. 몇 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당연히 목사님은 아닐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 맞춥니까? 아들, 탕자.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시 정말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서 살아가도 좋다 하면서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 탕자의 모습을 더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에서 뭘 비유를 들었죠?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양을 다시 찾는 그 이야기, 이 비유를 통해서 누구를 강조해요? 잃어버린 양입니까? 아니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벗들과 함께 잔치를 즐기는 그 목동입니까? 양의 주인입니까? 그쵸? 양의 주인이죠. 그죠? 또 두 번째, 10개의 동전에서 1개의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잃어버린 동전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정말 바닥을 쓸며 집을 쓰며 찾은 그 여인이 주인공입니까? 여인이 주인공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아버지네요. 아버지예요. 이거 아버지.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은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을 돌아오기까지 허랑방탕한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왔지만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돌아오는 아들을 용서하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찾는 이런 기쁨, 동전 10개 지참금, 이거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한 여인의 인생이 걸린 건데 이 하나 빠진 그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그 여인의 마음보다 정말 정말 나와 내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며 또 전부를 주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오늘 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면 줘요, 안 줘요? 혹시 안 받은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거 너무 막 하면서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탁 이렇게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돌아온 동생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형들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죄인과 세리와 식사하는 그 모습을 안이곱게 비난하고 있는 누구의 모습인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면 이 죄인과 세리는 어느 민족일까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한 종족이라고요. 한 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비난하고 있고 찾지도 않았던 거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자, 12절 오늘 본문절 12절입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그 어떤 사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달래요. 나에게 앞으로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물론 뭐 지금도 우리 권사님처럼 쿨하게 그래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부모가 아버지가 죽어야지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재산을 달라. 여기서 부동산이거든요. 언어적으로는 대대로 그 가정에 물려오는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죠. 그런 유업, 너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이다라면서 땅을 주셨거든요. 당연히 다 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둘째 아들이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건 뭐예요? 아버지를 어떻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죽은 걸로 여길 테니까 나에게 올 분깃, 그 유산을 저에게 주세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아들이 이걸 판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이것을 팔 수도 없는 거예요. 유업은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작권만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경작권을 누리고 거기서 거둘 수 있는 양식을 계산해서 미리 좀 땡겨볼 수는 있는 거지 이거 팔 수는 없습니다. 땅은 유업으로 받은 거는. 자, 근데 무슨 이유인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요구에 이유를 물어보지 않아요. 야, 어디다 쓰려고? 너 엉뚱한 데 투자하려고 하지 너. 뭐 그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12절 보니까 뭐예요? 나눠주었대요. 한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라. 자, 근데 여러분 그 살림을 그 재산을 나눠줬는데 어떻게 나눠줬다고 합니까? 각각 나눠줬대요. 자, 요구한 사람은 누구예요?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누구도 나눠준 거예요 이때? 장자에게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럼 장자는 얼마큼 받았을까요? 2배죠. 둘째 장남 무조건 전체 그 형제보다 항상 2배를 받았으니까 그때 몇 배 받은 거예요? 동생이 받은 거에 2배를 받은 거예요. 물론 아버지의 재산이 얼마 정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각각 그 살림을 나눠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물론 방탕하고 제멋대로 사는 아들이라고 하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나눠준다 하더라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아싸, 나 이러면 그렇잖아요. 지금 이거는 율법적으로도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더라도 아닙니다, 아버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그때 그 재산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를 죽인 거는 둘째 아들과 함께 누구도 죽인 거예요? 첫째 아들도 아버지를 서류상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건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자식으로서 아버지에게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은 없어요. 아버지가 뻔히 살아있는데 아마 동네가 여러분 이렇게 이런 동네가 아니라 다 가족 관계예요. 혈연 관계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다 하면 동네에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야, 어떻게 양육했길래,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이 자녀가 어떻게 죽지도 않은 대대로 받은 그 유업을 나눠달라고 하냐, 그것을. 큰아들도 그걸 받았구나. 이런 얘기가 들었겠죠. 그죠? 자, 근데 더 부끄러운 일이 뭐냐면 우리 13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자, 지금 둘째 아들이 또 무슨 짓을 합니까? 며칠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재산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대요. 여러분, 여기서 재산은 뭐예요? 아버지께 받은 뭐죠? 땅이에요, 땅. 그럼 이 땅을
모아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것은,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그 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팔아먹은 거예요. 팔아먹은 거예요. 아니,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한 거야? 재산을 이걸 가지고 갔다는 거 뭐야? 땅을 뭐, 어디다 속셈에 넣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팔았다는 거예요. 며칠 만에 팔았다는 것은 어떻게 팔았다는 거예요? 금매로 팔았다는, 금매로. 제 가치를 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반가게 팔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돈이 급하면 뭐 어떡합니까? 막 헐값에 막 내 거를 막 이렇게, 야, 이거 얼마에 막 하잖아. 우리 이제 두 아들이 없지만, 요셉이가 돈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이제 형하고 막 이렇게 딜을 하다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니엘이, 야, 너 이거 내가 뭐 해줄 테니까 이거 줘. 근데 이 거래가 될 수 없는 건데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요셉이가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얘한테 필요한 금액만 주고 그냥 땅을 뺏어버린 거야, 어떤 사람이.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서 재산을 낭비했대요. 여기서 낭비했다는 건 어떻게 해요? 원어적으로 보면 흩뿌렸대요. 이걸 뭐 아껴 쓰고 투자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기분대로 그냥 그래? 너 막 주고 막 그래 필요해. 막 그냥 흩뿌린 거죠. 흩뿌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설마 유업으로 받은 땅을 며칠 만에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갈까?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아들이 없어서 참 미안한데 가끔 이제 우리 여기 이제 큰 아버지나 이제 작은 아버지가 뭐 가끔 용돈을 줘요, 애들한테. 이렇게 해서 뭐 해서 큰 돈을 주더라고요. 저한테는 안 주고 그냥. 네? 이게 뭐 만 원 정도가 아니라 뭐 어쨌든 이렇게 5만 원 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나중에 알죠. 얘기를 잘 안 하더라도 꼭 받으면 얘기해라. 나중에 다 알게 된다, 니네들. 얘기하는데도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경로를 해가지고 이제 금액을 받았대요. 설마 나는 며칠은 쓸 수 있겠지, 뭐 가지고 있겠지 했던데 벌써 이틀 만에 다 낭비하고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허랑방탕하게. 예. 막 애들 막 사주고. 그래서 11조도 잊어먹고. 예. 용돈이 요즘에 없습니다, 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유업으로 받는 그 땅을 헐값으로 팔 거라는 생각도 못 하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다 모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삶은요, 그 삶은 결국 허랑방탕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없어요. 그 주신 땅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른다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신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 이런 정말 제멋대로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에이, 죽일 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아마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부끄러운 아들이 어디 있냐. 그 아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아마 돌에 맞아 죽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아주 핏대를 세우면서 막 얘기하겠죠. 예? 죽어 마땅할 것이라고. 그러면 또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정말 아버지가 물러 터졌네. 절대로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재산 주는 거 아니에요. 유산 나눠주지 마세요. 이런 얘기 요즘에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대우받으려면 절대 나눠주면 안 된다고. 찾고 있어야 된다고. 왜 정말 그런 물러터지게 그렇게 합니까?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내 전부를 줄 정도로 사랑한 거죠. 그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라도 내 전부를 줄 수 있다. 이 모습을 이 아버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12절, 우리 본문절 12절 다시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내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라. 보세요. 분명히 재산을 줬는데, 여기서는 뭐를 나눠줬대요? 살림을 나눠줬대요. 살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면, 생명이라는 단어도 같이 포함된 단어예요. 그 뭐예요? 서류상 재산을 받음을 통해서 죽었지만은 아버지는 그때 아들에게 큰아들과 두 아들에게 뭘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생명을 준 거예요. 그냥 준 거예요. 조건 없이. 가문에 속한 그 모든 것을, 아버지의 모든 인생을 준 거죠, 아들에게. 여러분도 자녀에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어떻게 해요? 줄 수 있잖아요. 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정말 허랑방탕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 탕자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조건 없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예.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모든 아버지, 아무리 무능력하고 뭐가 없어도 이 패역한, 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 율법을 어긴 이 아들을 죽이시는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에게 또 첫째 아들에게 살림을 각각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 허랑방탕하고 이 정말 악인 같은 이 아들에게 이러한 권위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네? 생명을 줄 정도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거죠. 인격적으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잖아요. 그죠? 네. 우리의 인생을 언제든지 파멸시킬 수도 있는 놀라운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도요. 말씀 한마디면 우리의 생명은 끝날 수도 있어요. 진짜.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그죠? 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절대적인 권능과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를 강제로 붙잡고 뭐 이렇게 벌을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등장시킨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뭐 어떻게 합니까? 정죄했습니까?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물론 징계는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창세전에 택하신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 대신 아들을 보내신 거죠.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인격적이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 사랑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무지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일반 은총들을 자기 것인 양 마구 사용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원망하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죠. 근데 그런 영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 이런 정말 허랑방탕하고 그 다음에 제멋대로
떠난 그들을 뭐 벌을 내려서 파멸시킨 것보다도 어떡합니까?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시고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찾으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식사 교제 가운데 정말 이른이 넘으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뭐예요? 막 젊었을 때는 막 교회가 뭐 그러잖아요. 이렇게 모임 있으면 막 이제 뭐 사역 잘하시는 목사님,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막 하면서 막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는 뭐예요? 나를 택하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지. 네. 나를 사용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내가 주님 앞에 떠나지 않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감사라는 거예요. 네.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정말 이 자리에 세우지 않았다면 정말 내가 이 시간에 목회자 대회에 참석하지 않고 어디가 있을까? 응? 주님께 나를 이게 붙들어 주셨구나.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런 감사함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머리와 능력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우리와 똑같이 인격적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지금 뭐예요? 먼저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탕자, 이 정말 둘째 아들의, 정말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누구에게 지금 이 비유를 들고 계시다고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정죄하고 있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아니면 이 세리와 죄인들, 이들을 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보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 자기의 생명까지 나누어주는 그 아버지처럼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런 허랑방탕하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정말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처럼, 아니 탕자의 형처럼 다시 아버지께 돌아온 지체들을 정죄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에게 또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밖에 없구나. 오직 사랑밖에 없구나. 천사의 말보다 뭐가요? 사랑. 사랑은 어떤 겁니까? 인내라고 해야 돼요. 인내. 이 아버지가 인내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린 그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과 또 주사랑교회에 넘쳐 흐르게